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다시 도전입니다. 본문 역대상 15장에서는 실패했던 언약궤 운반을 다시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고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기쁜 일들이 한순간에 망쳐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은 실망했을 것이고 당황하고 참담했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장에서는 다윗 왕가가 번영하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의 휘하에 순순히 들어옵니다. 물론 이에 항거하는 나라도 있었고 14장 중반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국력으로도 또 전쟁으로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15장에서 다윗은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언약궤 운반을 다시 시도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다윗은 왕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 성전의 터를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자. 지난번에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이 더욱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었습니다. 다윗 스스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부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2절에 언약궤는 레위인이 메어야 한다는 율법을 말합니다. 또 4절부터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고 제사장 리더들을 모아 명령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으니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하면서 다시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합니다. 13절입니다.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메어야 한다. 우리가 규례를 어겼다. 14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올라가고. 15절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레위 자손은 채에 궤를 꿰어 어깨에 맵니다. 19절입니다. 노래하고 악기하는 전문가들로 연주하게 합니다. 26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숫소와 숫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아멘. 다윗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지휘하는 자들은 모두 세마포 겉옷과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옷이 중요했을까요? 네, 옷이 중요합니다. 세마포 겉옷과 배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에 참여하는 모든 레위인들은 오늘 이 언약궤 운반을 경건한 제사로
경건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윗의 섬세함과 노력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시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그래도 실패는 싫어합니다. 실패는커녕 작은 실수조차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소극적이 되고 결정장애가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장애인 부서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장애인 사역을 꽤 오래 해왔던 중이었고 또 마침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요 모임을 만들어 보자, 차량 운행 봉사자만 모집하지 말고 전교인 카풀 캠페인을 해보자, 이부 활동을 좀 더 적극적인 것을 해보자,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입김이 센 몇몇 교사들의 반대에 자꾸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예전에 다 해봤는데요. 힘들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요. 그거 예전에 실패했어요. 새로운 것 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시간을 더 낼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안한 시도들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경험을 했거나 또는 교구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서 봉사자들을 끌어올 자신이 있었기에 제안했던 일들인데요. 공개적인 반대를 그냥 모른 척 하기에는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진행하긴 했는데요. 부서의 교사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은 다시 도전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 거란 우울한 상상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상황은 바뀌었고 실행하는 사람도 또 교회와 사회의 인식도 그만큼 변화했으니 다시 도전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역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그건 안 돼. 큐티는 안 되겠어. 책 읽는 것은 싫어. 성경 공부는 지루해. 전도는 젬병이야. 신방, 위로, 격려 등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이미 단정 지어버리고 시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 내재된 잠재력들을 무시하고 말이죠. 저 역시 그랬는데요. 저는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새벽 기도가 제일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태도와 체질이 바뀐 기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주도에서의 사역할 때였습니다. 제가 부임한 시기가 사순절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데요. 그 교회는 특이하게 4시에 모여야 했습니다. 관례상 성도님들 오시기 1시간 전에 도착해야 했고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기다리는데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뿐 아니라 모든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셨고 새벽 성가대가 매일 진행되는 특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의 새벽 기도 설교를 살짝 대충 했다면 제주에서의 새벽 기도는 새벽부터 완전히 깨어 특별히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그 이후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그때 생각이 든 게 사람이 어디든 적응하는구나. 나도 새벽 기도 잘 할 수 있구나로 바뀐 거죠. 이후 사역지에서는 그래서 좀 편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되니까요. 오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어쩌면 언약궤 운반의 실패, 웃사라는 한 사람의 죽음,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키워드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주를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좋은 곳으로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애착의 마음이 생각을 바꾼 듯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실천은 추상적이거나 나태하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율법을 점검했고 담당자를 배정했고 본인 역시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한 주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이 있을까요? 익숙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기를 소망합니다.